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세상에 처음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강림하심과 교회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주일을 교회의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은 유월절 다음 날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이란 말은 한자로 다섯자 열순자 해서 50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를 지날 때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로 지켰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을 수확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농경축제일과 겹쳐지면서 이 오순절이 칠칠절, 나팔절, 맥추절 이런 이름들로 불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열흘 만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구약시대의 오순절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진 날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서는 첫 열매를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이처럼 성령 강림처럼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이 아닌 새로운 법, 성령의 법을 따라 살도록 하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곡식의 수확이 아닌 영혼의 수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알곡 영혼들을 추수하여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성령을 떠난 성도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성령 강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된 일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보면 여러 곳이 있지만 하나만 찾는다면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도 인정하셨고 베드로 사도도 설교를 할 때에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니까 또 방언을 말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 대낮부터 술 먹고 술에 취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을 했죠. 그럴 때 베드로가 우리는 낮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구약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은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 적이 있죠. 또 신약 성경에서는 약속을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면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과 성도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마가 다락방에 모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정확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가 되고 하늘로 올라가신 지 10일째 되는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던 약 120명의 성도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으셨다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않는다. 이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그 전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이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이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어진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을 내려보내달라고 아버지께 내가 부탁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은 보았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이 정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실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죠. 그런데 보혜사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확실히 하나님께로 올라가셨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강림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강림하실 때의 현상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 자리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오실 성령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성도들에게 드디어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갑자기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혀같이 갈라지는 불길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실 때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인간의 말로 표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소리니까 귀로 들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혀같이 갈라지는 불길이 각 사람에 다 임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시각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를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성령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이 어떤 상태일까? 불길이 눈에 보이고 또 바람 소리가 들리고 그것만 가지고 성령 충만했다고 할 수 있나? 그것은 아니죠.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거기에 뒤따라 나오는 말씀이 있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은 자기들의 의지로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할래 해도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전적인 지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성령의 전적인 지배를 받고 사로잡혀 가지고 내 의지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상태를 가리켜서 성령의 충만한 상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그저 내 생각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하고 이게 적당하게 섞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상태는 전적으로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성령께서 전적으로 이끄시는 대로 내가 끌려가는 상태, 이걸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입에서 외국어가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외국어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하는 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이 현상은 딱 한 번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그 뒷부분에 나오는 방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방언들은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 방언입니다. 우리가 알아듣기 어려운 용어로 말하는 상태, 그걸 가리켜 새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그 뒤에 부분을 보면은 8절부터 12절까지 거기 내용을 보면 15개 나라의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15개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2세, 3세들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 있다가 이 성령 충만함 받은 성도들이 또 제자들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듣고서 각자가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성령께서는 그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 복음이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질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의 장벽이 생기게 된 이유는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는 인간들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언어를 나누어 버렸죠. 이렇게 나누어진 언어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로 다 통일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성령께서 이런 역사를 하시는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복음의 장벽이 생기는 것은 성령께서 다 허물고 이 복음이 온 세계 만방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성령의 의지가 보이는 것이죠. 자, 이런 성령 강림하신 그 현장에 초월적인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냥 외국어를 말하고 뭐 그런 초월적인 경험을 하고 나서 그럼 어떻게 됐다는 것이냐? 그 이후에 이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 사도들을 비롯해서 거기에 모여있던 약 120명의 성도들이요, 첫째는 인격이 달라집니다. 인격이 변화되고, 또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모여있지만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이렇게 위축되어 있었죠. 그랬던 사람들이 전부 아주 담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같은 사람이 담대하게 되어져서 목숨 걸고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이런 초월적인 현상과 아울러서 우리 사람에게는 인격적인 큰 변화와 또 담대한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성령은 인간을 거듭나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 옛자도 모르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그 심령을 어루만지시게 되면 그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 자녀들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보혜사, 보호할 보자, 은혜 해자, 스승사자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이끌어 주시는 스승과 같은 분이셔요. 그래서 보혜사 하는 이 말을 그리스 말에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돕는 자, 변호자, 대변자, 보호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도를 잘 따라 살 때에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하는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살아 계실 때 제자들에게 했던 얘기를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깨닫지 못해가 늘 동문서답 같은 그런 말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깨달아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로 들릴 뿐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게 달라져요. 목사님이 저 어떻게 알았지? 왜 내 얘기를 하고 있지? 마치 자기를 보고 하는 얘기처럼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뒷조사 해가지고 설교 준비할 이유가 됐어요. 성경 보고 연구하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어떻게 돼서 꼭 날 보고 하는 얘기 같다 이렇게 들려지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인 줄 알고 그걸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구나. 나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오늘 그게 생각나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특히 기도할 때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이럴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할 바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신자들은 이 한 10분, 20분, 30분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5분 하기도 힘듭니다. 하고 나면 할 게 없습니다. 이런 소리 하는 새신자들을 많이 들어보잖아요. 특히 제자반 하다 보면 30분 하루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30분 채우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무제한으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기도도 제대로 되는 기도가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100%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예요. 그게 나를 위한 것이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든 자녀를 위한 것이든 사업을 위한 것이든 가정을 위한 것이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생각나면서 내게 막 기도가 나오게 만들어주시는 이런 것은 그럼 100%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이 없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정신 차린다고 하는 것이 자꾸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이끌어 주시는 것을 가로막아보고 끊어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집회나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가 막 하고 싶어진 마음이 생기고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다른 사람들 다 가는데 혼자 있으려니까 영 분위기가 아닌 것 같고 집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가서 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그 순간에 성령께서 기도하게 해 주실 때, 도와주실 때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다가 해가지고 다른 사람 간다 해서 다 가버리지 말고 내가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는 다른 사람 가든지 말든지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놓치게 되면 힘들어요.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순간순간 많이 기회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다 놓쳐버려요. 그게 주변 뭐 신경 쓰고 뭐 하다가 다 놓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회개할 것이 막 생각나서 회개해야 되겠다 싶은데 옆에 사람 체면 때문에 못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저런 이런 것들이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다 기회를 놓쳐버리고 지나가 버리는 이런 때가 있죠. 그런 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도록 도와주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와서 그랬는데 그는 성령, 보혜사 성령을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와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성령의 이 사역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책망한다,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하는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엘랭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꾸짖는다, 책망한다 이런 뜻을 가졌는데 이것은 내 죄를 완벽하게 드러내가지고 폭로해 줌으로써 나로 하여금 회개하지 않고는 안 될 수밖에 없도록, 꼼짝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엘랭코라고 하는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입이 1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성령께서 내가 지은 죄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게 드러내 줄 때 회개 안 하고 슬쩍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기회를 놓쳐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회개하도록 도와주실 때에는 이거는 체면 다 무시하고 빨리 회개해야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윤리적으로 생각나는 이런 상황에서 회개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만들어 주실 때 회개하는 죄는 100%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100%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인간의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 다른 말로 하면 그 죄를 확실히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회개도 있다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가 잊어버린 오래된 죄도 다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아오고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실 때 성령은 그렇게 내가 다 잊어버리고 있던 것이 다 생각이 나게 해주셔요. 그래서 다 회개하고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무의식 세계 속에 들어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기억력이나 어떤 그런 도덕성, 윤리성 이것 가지고 끄집어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의 무의식 세계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 모든 쌓여져 있는 죄도 다 끄집어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개의 영, 정결하게 하는 영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회개하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선물도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 세례는 다 1년만 교회 다니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물 세례는 다 받았는데 성령의 선물을 못 받는 사람들은 많이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죄 사함을 못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죄가 아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에는 외적 은사가 있고 내적 은사가 있습니다. 외적 은사는 주로 표적과 기사로 나타납니다. 병을 고치는 것이나 방언이나 예언이나 영들 분별함 같은 이런 초월적인 능력들을 외적인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적 은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서 삶 속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인격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거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개인의 구원과 회개와 믿음의 성장과 인격 변화를 통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런 내적 사역도 하시지만 복음 전파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이런 외적 사역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려운 잡아 죽인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사도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죽어가는 영혼이 불쌍해서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금 터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생각하면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안 믿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눈물이 한없이 나와요.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도.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서 그 사람을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그 뒤에서 전도해 주신 분이나 나를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지만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나를 위해 그렇게 뒤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고 또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듯이
나 또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이런 마음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나약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한번 설교하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그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고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지키는 이 일이 성령께서 오신 가장 큰 목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자에게 성령이 충만함을 주시고요, 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가장 확실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것 하나라도 헌신하고 희생한 것에 대해서는 현세에 100배를 갚아주시고 세상 떠날 때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보다 더 확실한 복의 약속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나약한 우리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인격을 변화시켜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